예, 한 주간 여러분 잘 지내셨죠? 이렇게 한 주간을 또 세상 가운데서 치열하게 사시다가 또 이렇게 주님의 몸된 교회 와서 우리가 예배드리기 위해 앉았습니다. 오늘도 전하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 자신들을 먼저 한번 돌아보고 그리고 어떻게 앞으로 살아야 할 것인지 그런 사실들을 다시 한번 깨닫고 다짐하는 그런 복된 시간이 꼭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가 말씀 전할 설교의 제목은 예수님께서 원하셨던 교회, 이런 제목입니다. 살아가면서 여러분 정말 우리가 생각할 때 그죠? 교회가 어떤 곳인지 이런 것들을 한 번쯤은 깊이 생각해 봐야 됩니다. 교회가 어떤 곳일까요? 또 내가 생각하는 교회가 있고 그리고 목회자가 생각하는 교회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보다 훨씬 더 중요한 본질적인 것이 무엇이냐? 주님이 원하시는 교회입니다. 우리 주님이 원하셨던 교회, 도대체 어떤 교회일까요? 그래서 오늘은 우리 주님께서 원하셨던 교회가 어떤 교회인지 말씀을 근거로 해서 한번 알아가는 그런 분명한 기쁨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도행전이나 신약 성경에 등장하는 여러 교회들을 우리가 꼼꼼하게 한번 살펴보면요, 놀라운 사실 한 가지를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그것은 교회가 어느 시대든지 교회가 교회다웠을 때에 가장 생명력이 있는 교회가 되었고요. 더 나아가서 살아 움직이는 역사가 그 현장에서 나타났다는 사실입니다. 교회가 교회다웠을 때에 교회로서의 진가가 나타났다는 사실입니다. 안타깝게도 교회가 교회로서의 빛을 잃었을 때는 중세 시대가 다가왔을 거예요. 그런 안타까운 현실들이 분명히 역사적으로 있었습니다. 하지만 교회가 정말로 교회다웠을 때 그때는 성령의 놀라운 역사들이 있었고 그리고 성령께서 함께 하셨던 흔적들이 순간순간 교회에 어느 교회든지 있었다는 사실을 우리는 역사를 통해 알 수 있습니다. 자, 여러분, 그렇다면 왜 교회가 교회다웠을 때에 그렇게 움직이는 역사, 성령이 함께 하시는 역사들이 나타났을까요? 온 땅에 여러분, 복음을 전파하는 것은 성령님을 이 땅에 보내시고 교회를 이 땅에 세우신 바로 주님의 뜻이기 때문입니다. 주님의 가장 강력한 의지, 그게 뭘까요? 복음이 땅끝까지 전파되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를 세운 목적도 뭐겠습니까? 복음이 땅끝까지 전하는 그 일을 위해서 주님이 교회를 세우셨다. 우리가 이렇게 시작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성령님을 보내시고 이 땅에 교회를 세우셨던 우리 주님께서 가장 원하셨던 교회는 여러분 어떤 교회일까요? 주님이 원하셨던 교회. 여러분, 우리 자신들이 내가 원하는 우리 교회는 이런 교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것을 넘어서 또 목회자들이 원하는 교회, 우리 교회는 이런 교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것을 넘어서 가장 본질적인 해답, 우리 교회를 세우신 우리 주님께서 원하셨던 교회는 과연 어떤 교회일까? 그래서 오늘 본문은 그런 우리 궁금증에 대한 정확한 답을 주고 있는 본문이 바로 오늘 본문입니다. 바리새인 가운데 한 율법사가 예수님을 시험하여서 질문합니다. 36절 말씀을 보면요, 그렇게 정확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 다가와서 바리새인 가운데 한 율법자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율법사가, 선생님, 율법 중에서 어느 계명이 큽니까? 이 질문 안에는요, 율법 가운데에 어느 계명이 가장 큰 계명입니까? 이렇게 묻고 있는 겁니다. 자, 여러분, 저를 한번 보시죠. 제가 지금 하는 이야기를 여러분 꼼꼼하게 잘 새겨 들으셔야 되는데요. 바리새인이라면요, 율법을 전공한 사람들입니다. 근데 이 바리새인 가운데 율법사라고 하면 율법에 대해서는 전문가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가 정말로 율법을 몰라서 예수님에게 이런 질문을 했을까요? 그도 율법을 잘 알고 있습니다. 율법 가운데 어느 계명이 큰지 사실은 고르는 것이 그런데 쉽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살던 그 시대의 율법은요, 모두 613개의 조항으로 이루어져 있었습니다. 그래서 613개가 너무 많으니까 그 613개 가운데에 꼭 지켜야 될 조항으로 248개를 정했습니다. 그리고 조금 덜 중요한 조항으로 365개를 정해놓고 있었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시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꼭 지켜야 한다는 조항이 248개나 되었기 때문에 그 중에 제일 큰 계명 한 가지를 선택한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35절에서도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성경에 시험하여 묻되, 이런 표현을 성경에 분명하게, 결국 율법사가 예수님을 뭐 했다는 겁니까? 시험해 보았다는 겁니다. 왜? 당시에 율법이 613개인데 그 중에 그래도 반드시 지켜야 한다고 소중하게 생각했던 게 248개입니다. 자, 여러분 248개 중에 248개 중에 어떻게 한 가지를 고를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율법사는 그 자리에서 아무리 예수님이라고 해도 그 자리에서 이 248개 가운데에 가장 큰 계명을 한 가지를 골라서 몇 번이 제일 중요한 계명이다, 이 말씀을 하시기에는 곤란할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했다는 겁니다. 자, 여러분 입장을 한번 바꾸어 생각해. 여러분도 그저 제가 율법사고 여러분이 만약에 예수님이라면 제가 묻습니다. 자, 율법이 613개가 됩니다. 그 중에 덜 중요한 거 빼고 진짜 중요한 거 꼭 지켜야 될 거 248개입니다. 그 중에 어떤 게 진짜로 제일 중요한 꼭 지켜야 될 계명입니까? 몇 번입니까? 1번부터 248번까지 몇 번입니까? 이렇게 물었을 때에 여러분은 어떻게 대답하시겠어요? 그 대답을 1번입니다 이렇게 얘기하겠습니까? 1번이라고 제일 중요한 게 아닐 수도 있거든. 그럼 여러분이 좋아하는 7번입니다. 그럴 수도 있겠죠. 그런데 여러분 그렇게 대답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그저 망설이지도 않고 고민하지도 않고 정말 가장 중요한 대답을 해 주셨는데요. 오늘 그 대답이 우리가 마음에 새게 될 대답입니다. 율법사는 자기가 한 질문으로 인해서 예수님이 아무 대답도 못하고 그 자리에서 곤란하실 거라고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주저하고 곤란하게 여기고 얼굴에 너무 막 망설이는 표정이 나타나고 이렇게 이게 고소하거든요. 우리가 드디어 예수님을 공격했는데 예수님이 대답도 못하시고 난처하게 됐구나. 우리가 한 방 먹였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자신들이 질문을 한 겁니다. 네, 여러분 어떻습니까? 예수님께서 그 자리에서 율법사를 향해서 정확하게 망설임 없이 37절, 38절, 39절의 말씀으로 대답을 주고 있습니다. 어떤 대답을 줬는지 우리 37절부터 39절까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는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아멘이죠. 자, 여러분 예수님은 그냥 대답하신 게 아니고요, 신명기 6장 5절과 그리고 나중에 보면 나타나지만 레위기 19장 18절 말씀, 구약의 말씀들이죠. 이 말씀들을 인용하는데요, 먼저 이렇게 대답합니다. 예수님은 신명기 6장 5절의 말씀을 인용해서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뭐다? 그게 제일 중요한 계명이다. 그게 첫 번째 계명이다. 다른 것 설명할 몇 번째 조항이다 이런 것도 아니고요, 1번부터 248번 안에 뭐다 이렇게 대답하지 않습니다.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다른 본문에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그것이 뭐다? 그것이 가장 중요한 계명이다 이렇게 말씀하시고요, 그렇게 끝나지 않습니다. 또 연이어 말씀하시기를죠,
둘째도 그와 같으니 이러시면서 레위기 19장 18절 말씀을 인용해서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자신과 같이 하는 것이다 라고 분명하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무슨 말씀입니까? 예수님은 그저 정말 우리가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해서 주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그건 너무 기본이고, 그와 똑같이 같은 마음을 품고 너의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그것도 그게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이 질문을 하고 있는 여러분, 바리새인들은요, 자기들끼리 사랑하는 것에 익숙했고 다른 사람을 사랑하는 것에 익숙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의 관심은 어디에 있느냐? 어떻게 하든지 다른 사람을 넘어뜨리고 시험하고 넘어뜨리고 그리고 궁지에 몰아넣고 그리고 그들의 주머니 안에 있는 무엇인가를 빼내어서 먹고 살려고 생각했던 게 바리새인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들을 향해서 정확하게 지적하시는 거죠.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것뿐만 아니고 너희들이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바리새인 너희들이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하나님 사랑한다고 너희들이 이야기하는데 그게 다가 아니다. 그게 다가 아니고 그와 동일한 마음가짐을 가지고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해서 내 이웃을 너의 몸과 같이 네 몸을 네가 아끼듯이 내 이웃을 그렇게 사랑해야 된다. 그것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다. 이렇게 여러분 40절 말씀을 통해서 분명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연이은 여러분 40절 말씀을 통해서요,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이 두 계명이 온 율법, 즉 613개의 율법을 지키며 사는 것이고, 더 나아가서 그것이 선지자들조차도 그 명령을 가지고 행동 강령으로 삼고 살았다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자, 사랑하는 여러분, 율법사의 질문에 대해서 명확한 여러분 대답을 주신 예수님은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너희들도 여기서 이상한 질문하지 말고 가서 정말 마음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뜻을 다해서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처럼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삶을 살라고 분명하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율법사는 어려운 질문을 통해서 예수님을 시험하고 그리고 곤란하게 하려고 했지만 예수님은 구약 성경 신명기 6장 5절 그리고 레위기 19장 18절 말씀을 인용해서 613개의 여러분 율법 조항 중 가장 큰 계명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더 나아가서 이웃 사랑하는 것임을 정확하게 가르쳐 주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의 두 계명은 반드시 지켜야 될 계명이라고 권면까지 해 주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은 율법사에게 이런 교훈을 주신 거죠. 사랑이 없는 율법 준수는 종교적인 형식주의에 치우칠 수밖에 없다는 것을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당부하신 후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동일하게 이웃을 사랑하라고 말씀하시고 그렇게 할 때 율법이 완성된 것이다 라고 가르치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다시 처음으로 돌아가서 이 땅에 교회를 세우신 예수님께서 원하셨던 교회는 도대체 어떤 모습일까요? 오늘 저는 이 말씀을 들려드리고 말씀을 정리하려고 생각합니다. 사실은 여러분, 뭐가 중요하겠습니까? 예수님이 2000년 전에 우리 주님께서 이 땅에 세우신 교회, 지금 역사를 되듬어 오면서 많이 변질됐죠. 그리고 여러분, 그 변질됨과 함께 기독교도 변질된 수많은 이단들이 나타났습니다. 정말 정상적인 교회, 누구라도 가서 정말 예수 믿고 구원 얻는 교회, 이상한 짓을 하지 않고 이상한 가르침을 가르치지 않고 성경적인 가르침을 가르치고 온전한 교회로 세워진 교회들, 그 안에 여러분 있다는 그것이 그 자체가 복된 것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교회는요 정말 주님이 원하시는 그 일을 할 때에 교회가
교회로서의 모습을 가질 수 있고 또 교회로서의 사명을 감당할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성도들 아닙니까? 온 마음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동일한 마음으로 이웃을 사랑하는 모습을 가진 교회가 우리 주님이 원하셨던 교회라는 사실을 우리는 오늘 잊으시면 안 됩니다. 주님이 원하셨던 교회는요, 하나님만 사랑하는 교회가 아닙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을 가지고 죽어가는 영혼들을 관심을 가지고 사랑하는 교회,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교회, 그리고 그들이 다시 돌아와서 자신들이 구원 얻은 것을 감사하고 또다시 그들이 복음을 전하는 교회, 그렇게 해서 우리 주님이 오실 때까지, 재림의 주님이 오실 때까지 그 사명을 감당하는 교회, 여러분, 그런 교회가 주님이 원하시는 교회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자, 그런데 여러분, 한국교회 많은 목회자와 성도들에게 교회에서 해야 하는 일 가운데 가장 중요한 일이 무엇일까라고 질문을 했습니다. 어떤 대답들이 나왔을까요? 이런 대답들을 했습니다. 예배가 제일 중요합니다. 기도가 제일 중요합니다. 말씀을 듣고 사는 것이 제일 중요합니다. 봉사하는 것이 제일 중요합니다. 그런 것 저런 것 다 떠나서 내가 행복한 것이 제일 중요합니다. 헌신이 제일 중요합니다. 죽어가는 영혼을 향해 전도하는 일이 제일 중요합니다. 여러 가지 정말 여러분 교회가 반드시 해야 할 일들을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예배, 기도, 말씀 듣는 것, 봉사하는 것, 내가 행복한 것, 헌신하는 것, 전도하는 것 사실 다 중요합니다. 여러분, 이것들 중에 중요하지 않은 게 어디 있겠습니까? 어떤 분들은 자기 은사에 따라, 그죠? 정말 예배를 소중하게 생각하는 분은요, 예배가 제일 중요하다고 이야기할 거예요. 근데 어떤 분들은 기도가 중요하다고, 기도해야 내가 산다 생각하는 분은요, 기도가 중요하다고 이야기할 겁니다. 그리고 또 어떤 분들은 말씀을 들을 때 정말 행복한 분들이 있거든요. 그런 사람들은 말씀을 듣는 게 제일 중요하다고 얘기할 거예요. 또 어떤 분들은 그죠? 봉사할 때 내가 신이 나고 행복한 겁니다. 그래서 봉사가 중요하다고 이야기할 거예요. 어떤 분들은 이것저것 다 떠나서 내 마음에 기쁨이 있는 것, 내가 행복한 그게 제일 중요합니다라고 이야기할 수도 있을 거예요. 또 어떤 분은 자신이 어떻게 하든지 쓰임을 받을 때 나는 헌신할 때 제일 행복합니다. 그런 고백을 할 수 있습니다. 또 어떤 분들은 나는 나가서 전도할 때마다 제일 행복합니다. 그런 분도 있을 수 있어요. 여러분, 여기 틀린 대답이 어디 있겠습니까? 다 맞는 대답이고 사실 다 중요한 것들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오늘 주님은 어떻게 우리에게 말씀하십니까? 주님의 가르침은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거예요. 하나님 사랑하면 이 모든 것이 가능하죠. 뿐만 아니라 동일한 마음으로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결국은 여러분, 교회가 해야 될 일이 뭡니까?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하나님 사랑하는 것만큼 이웃을 사랑하는 그것이 바로 교회가 해야 될 일이다. 이것이 온 율법 613가지의 율법과 그리고 선지자들이 늘 하라고 외쳤던 그 강령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사랑하는 여러분, 강령이라는 것이 도대체 뭘까요? 성경은 강령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놓으니까 여러분 조금 어려운 단어입니다. 그래서 제가 풀어드리는데요, 강령이라는 것은 어떻게 내가 살아가야 되는지 그것을 가르쳐주는 행동 지침을 강령이다 이렇게. 그래서 우리 어린 시절에, 그죠? 아마도 교회를 어릴 때부터 다니신 분들은 SFC 뒤에 강령 이런 표현을 알고 있을 것입니다. SFC 운동원들이라면 반드시 해야 될 행동 지침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처럼 강령이라는 것은 여러분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할지를 제시하는 그런 행동 지침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요즘 뭐 냉장고 하나 하도, 세탁기 하나 하도, 그리고 뭐 전기청소기 하나 하도, 그죠? 전부 뭐가 있습니까? 설명서가 있어요. 설명서대로 사용을 해야 온전하게 제대로 쓰는 것이거든요. 그것처럼 성도도 사실은 신앙생활에
지침서, 설명서가 있는데 그걸 오늘 우리 예수님이 우리에게 가르치죠. 성도는 어떻게 된다고요? 마음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그죠? 정성을 다해서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거기 멈추면 안 되고,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이웃도 어떻게 해라? 사랑해야 된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자, 여러분, 한국 교회를 우리가 한번 돌아봐야 되겠습니다. 한국 교회가 그저 하나님 사랑하는 것 100점 중에 몇 점 정도 점수를 매겼냐 이러면요, 90점 정도는 된답니다. 그 10명 중에 9명이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하나님 사랑하시죠? 그렇죠. 이거 다 대답을 하는 거야. 혹 한 명 정도가 빠졌다는 거예요. 10명 중에 9명은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다 고백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웃 사랑하십니까? 물었습니다. 대답을 잘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듯이 이웃을 사랑합니까? 물었습니다. 90점 나와야 안 됩니까? 아멘, 이렇게 나와야 되겠죠. 하나님을 사랑하듯이 이웃도 사랑합니까? 아멘 해야 되겠죠. 그런데 그게 잘 안 되는 게 한국교회의 현실이라는 사실. 예수님께서 여러분 원하셨던 교회는요, 하나님만 사랑하는 교회가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듯이 이웃을 사랑하는 교회입니다. 자,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죠.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입니다. 영이신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 눈에 보이겠습니까? 그렇지만 하나님 이 자리에 계실까요? 안 계실까요? 우리를 주목하고 계십니다. 누가 예배를 잘 드리는지, 누가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는지조차도 우리 하나님은 다 아시죠. 하나님을 속일 수는 없지 않겠습니까? 자, 그런데 여러분, 눈에 그렇게 보이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우리가 고백합니다. 그런데 눈앞에 보이는 이웃을 사랑하지 않는다면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우리의 고백은 대단히 죄송하지만 거짓말입니다. 하나님을 여러분 사랑한다고 고백하면서 이웃을 사랑하지 않는다면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그 자체도 거짓말이라는 이야기. 그렇기 때문에 내가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는지 그것을 진심으로 알고 싶다면 내가 이웃을 사랑하고 있는지를 체크해 보시면 정확하게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웃은요, 지금 내 곁에 있는 교인들만 가리키는 것이 아니에요. 물론 여러분, 우리가 같은 교인들끼리도 막 엄청나게 사랑하고 관심을 가지고 막 내 것을 다 주고도 아깝지 않고 이런 것도 사실 좀 힘들어요. 같은 교회 안에 있으면서 어떤 사람은 정말 내 것 주고도 아깝지 않은 사람이 있고요. 어떤 사람은 인사만 하는 정도가 있고, 어떤 사람은 한 번도 손도 잡아보지 못하고 인사도 못한 남과 같은 성도들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게 현실이죠. 자,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시죠. 여기서 말씀하신 이웃은요, 아직까지 예수를 믿지 않고 살아가는 모든 사람을 포함한 우리의 가족, 친척, 친구, 이웃들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그대로 두면 이웃이 지옥에 간다는 사실을 뻔히 알면서도 내 마음 안에 그 이웃을 바라보면서 안타깝거나 불쌍한 마음이 일어나지 않는다면 내가 천국과 지옥이 있다는 성경의 가르침을 정말로 내가 마음으로 믿고 있는지 아니면 그냥 지식으로만 알고 있는지 내 마음을 진지하게 확인을 해야 됩니다. 여러분 이 땅에 살다가 삶을 다하고 죽는 날 천국 가실 것을 믿습니까? 정말로 믿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이 사랑하는 예수 안 믿는 그 사람들은 어디 갑니까? 그 사람들은 지옥을 가는 거예요. 왜?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 외에는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이 땅에서 아무리 착하게 살아도, 이 땅에서 죄 안 짓고 바르게 살아도 천국 못 갑니다. 왜?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았기 때문에 천국 갈 수가 없어요. 이 땅에서 대단히 죄송하지만 남들이 보기에 우리 거짓말도 잘합니다. 순간순간 피하려고 거짓말도 하죠.
그리고 일부러 죄를 짓진 않지만 살다 보면 여러분 선한 거짓말도 합니다. 그리고 나만 있을 때는 죄도 짓습니다. 그래도 불구하고 우리는 어디 갑니까? 왜 자신 있게 대답을 못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어디 갑니까? 천국 갑니다, 여러분. 아싸, 그렇습니까? 죄 지어도 천국 간다니까 아싸입니까? 우리의 행위로 가는 것이 아니고 어떻게 갑니까? 예수의 공로로. 예수의 공로로 우리가 천국 백성 된 것 아닙니까? 십자가의 그 은혜를 믿는다는 그 고백 하나 때문에 우리가 천국 백성 되고 영원한 구원을 얻은 겁니다. 그렇다면 그저 받은 것 아닙니까? 그저 받은 그 은혜를 여러분 그저 줄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게 여러분 이웃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안타깝게도 한국교회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나의 구원에만 관심이 있고 이웃의 구원에는 관심이 없다는 통계가 나왔습니다. 나만 잘 믿고 이 땅에서 복을 받다가 잘 살고 때가 되면 하나님이 부르시면 천국 가면 된다는 생각을 가지고 살아가는 성도가 많답니다. 그래서 주님은 이 땅의 교회들을 바라보시면서 안타까워하시고 가슴 아파하신다는 거죠. 언제까지? 이미 여러분 구원받고 천국 백성이 된 우리들만 예배 잘 드리고 복을 받고 천국 소망 가지고 살아가는 그런 신앙생활에 머물러 있을 것인지 우리는 오늘 생각해 봐야 됩니다. 언제까지 땅끝까지 가서 복음을 전하라고 하신 주님의 마지막 명령을 외면하면서 그렇게 살아갈 것인지 우리는 깊이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복음서를 보면 여러분 기가 막힌 내용들이 있어요. 복음서를 보면요, 가난하고 병들고 실패한 사람일수록 복음을 전했을 때에 복음을 빨리 받아들이고 주님의 제자가 되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왜 우리 주변을 돌아보면서 가난하고 병들고 실패한 사람들을 찾아가서 복음 전하라고 하신 그 말씀을 실천하지 않는지. 부자가 여러분 복음을 듣고 예수를 영접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은 낙타가 바늘 귀로 들어가는 것보다 더 어렵다고 했습니다. 복음의 역사를 보면요, 복음은 언제든지 낮은 곳으로 들어가서 복음을 받아들인 사람들 속에서 새롭게 거듭나서 모든 환경을 이겨내게 하시고 그리고 결국에는 축복의 사람,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그런 성화의 단계로 나아가게 됩니다. 물론 여러분 권세 있는 자들이나 힘 있는 자들에게 복음을 전하지 말라고 하신 말씀은 아닙니다. 보편적으로 복음은 낮은 곳으로 들어가서 더 많은 역사가 일어나기 때문에 연약한 자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일에 힘써야 된다는 영적인 원리를 우리에게 가르쳐 준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신앙생활에도 먼저 해야 될 우선순위가 분명히 있습니다. 교회가 먼저 해야 될 일이 어떤 일일까요? 온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고 하신 주님의 이 말씀을 그대로 실천하는 것이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입니다. 주님은 우리 교회가 주님이 정말 기뻐하시는 복음을 전하는 교회가 되기를 원하고 복음을 전하는 성도가 되기를 원하신다는 사실을 저는 말씀을 통해 여러분에게 전하고 싶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이 원하셨던 교회는요, 나만 예수 잘 믿고 천국 백성 되는 그런 것이 아니었습니다. 주님이 원하시는 교회는요, 정말 연약한 자들에게 복음이 들어가기를 원하고 그 복음이 들어가서 그 연약한 자가 다시 일어나고 세워져서 또 다른 복음을 재생산하는 주님의 제자로 키워지는 것이죠. 이 일을 누가 해야 됩니까? 먼저 제자된 여러분이 하셔야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저는 오늘 여러분에게 한 가지만 도전을 시키고 싶습니다. 한 주일에 여러분, 한 매일도 아닙니다. 일주일에 딱 2명을 여러분 선택하시고 그 2명에게 문자 보내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찾아가서 전도하라는 것 아닙니다. 커피 사주고 막 이렇게 이야기하라는 것도 아니에요. 얼마나 좋은 시대입니까? 그냥 문자, 지금부터 여러분 딱 2명을 여러분 생각하시는, 누구 2명은 내가 어떻게든지 복음 전한다. 되고 안 되고는 하나님이 하실 일이고
두 명을 내가 딱 정하십시오. 그리고 A, B를 정해놓고 매일 뭐 하면 더 좋고요. 아니면 일주일에 한 번이라도 문자를 보내. 주님 널 사랑해. 내가 아무리 기도를 해봐도 넌 하나님의 택한 백성 같아. 네가 교회로 오면 네 인생이 달라질 거야. 나는 그걸 위해 너를 위해 지금도 기도하고 있어. 이렇게 마음이 담긴 그냥 뭐 예수 믿으세요 이런 것 뭐 하지 말고요. 그렇게 문자를 보내는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 뭘 하나 더 보내냐면요. 혹시라도 여러분 마음에 그 조금이라도 반응을 보이면요. 우리 주일 동영상을 보내면 됩니다. 설교 동영상 하나 보내서 듣게 하고 그 듣는 중에 또 성령이 놀랍게 역사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래 이런 교회 같으면 한번 가보지 이렇게 해서 따라 나오면 그 다음부터 하나님이 일하시는 놀라운 축복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크게 어려운 것 아니에요? 문자 하나 보내고 반응을 보이면 동영상 하나 보내면 되는 겁니다. 얼마나 좋습니까 여러분? 이 좋은 시대 전화기 하나면 다 해결할 수 있는데 저는 그런 수고와 노력이 여러분에게 있기를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정말 주님은 그저 우리 교회가 주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복음을 전하는 교회가 되기를 원하시고 또 여러분들이 그렇게 순종해서 복음을 전하는 성도가 되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이웃 사랑하는 여러분, 아직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을 찾아가서 그들에게 예수님만이 우리의 영원한 구원자가 되신다는 이 복음을 꼭 전해서 그들의 영혼이 지옥 가지 않도록 구원하는 것이 교회가 해야 될 일입니다. 주님이 원하시는 교회는요, 엄청나게 큰 교회도 아닙니다. 건물이 크고 사람이 많이 모이고 그런 교회 아니에요. 크고 작고를 떠나서 주님이 원하시는 교회는 구원받은 여러분이 바로 복음 전하는 교회. 그래서 또 다른 제자를 만들어내는 교회. 바로 그런 교회가 주님이 간절히 원하시는 교회입니다. 저는 우리 품은교회 그런 교회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이 자리에 있는 분 한 분도 예외 없이 그런 수고와 노력을 함께 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도 구원의 기쁨과 감격이 있고 여러분을 통해서 죽어가는 영혼이 돌아오는 역사가 있는 그런 쓰임받는 복된 교회, 복된 성도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